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이렇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본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라.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적의 세계입니다. 기적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 오신 예수께서 죄인 인간,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종교가, 이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또 다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네가 얻는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된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런 사실들은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세상에 3년 4개월 동안 행하신 그 기적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지배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고기 몰아다가 한 그릇으로 많이 잡게 하시고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나타나신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 표적이라, 표적. 이 기적과 표적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네, 표시해줍니다. 표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게 하시고 믿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개 나가는 내용을 잘 우리 정리해 오셔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본 그 기적이라는 기적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길 정도로 부활하셨다. 다 이루신 후에 믿기만 하면 되도록 딱 만들어주셨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들이죠.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기적 역사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그 증거를 뭘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을 14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좀 이따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하니까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 의미를, 내가 말하는 의미를,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의 의미를 너희가 알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난다는 말이 너희가 좋을 것이다. 너희와 늘 함께 해준다는 그 말보다도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온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 말이 너희들이 더 좋을 것이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밟아가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확실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표적들은 믿음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면 고기 못 잡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유가 되느냐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많이 잡히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구했던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도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표적을 봤다. 근데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고을은 어떤 고을이냐 하면, 갈릴리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성읍인데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이 어딘지 내가 막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조금 올라가면 고라신이에요. 고라신. 그 고라신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중심 지역 중 하나가 고라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많이 포교 활동을 하시고 전도 활동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고라신에서 많은 기적도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래 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그 유서 깊은 고적 도시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립고고학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고라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라신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중심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 운동을 하셨다. 그 다음에 베세다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많이 잘 압니다. 이는 갈릴리 북부에서 제일 큰 성읍인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그 베세다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이런 표적을 많이 보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라신 지역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세다 지역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을 믿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건데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얼마나 가치로운 구원인데 그 믿음 없이는 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뭘로 이루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기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인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라신 지역이나 베세다 지역이나 이런 가버나움 같은 이런 지역에 가셔서 표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 이건 뭐냐면 보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라. 그 지역에서 많이 행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대단히 서운하시고 한편은 대단히 진노하셔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견디겠느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영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다시 말하면 너로 하여금 보고 믿음이 만들어져서 구원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한 모든 표적을, 권능의 표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냐. 소돔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까지 오셔서 나 같은 죄인 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당신을 믿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진노하십니다. 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경찰서에 걸릴 것이다. 검찰청에 걸릴 것이다. 세무서에 걸릴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뻘뻘 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에서는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눈도 깜빡 안 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표적들을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말이지 굵은 배를 입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소돔성에 행하였더라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 안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모두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신 증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행하신 모든 구원 역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다 이루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 말. 왜 행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로서 세상에 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왜 행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온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 되어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마지막 날 다시 나를 찾으러 오실 재림 예수. 여기에 전 성경이 집중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 따끔따끔하게 못 느껴서 그게 보장인데요. 돈 없는 자는 가난한 자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맞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홍보 입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셨는데, 사실 따져보면 누가 부자냐면 부잣집 대문관에 누웠던 거지 나사로가 홍보 입은 부자보다 더 큰 부자였어요. 홍보 입은 부자가 지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날마다 연락하고 즐겼다, 그 재물이 풍부하다, 그래 부를 자랑했지만 잠시 후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땅 없는 사람이나 옷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진짜로 그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이 더해지라고 권면하시는구나.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 있을진저 중인교회야, 화 있을진저 전병두야, 내가 네게 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입혔으면 저 사람은 벌써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벼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이 됐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울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요리문답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이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내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주시는 거라. 우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신 예수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기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응부에까지 날 대신하여 나 되셨던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셔 죽음을 내가 이겨서 하는 그 선언, 그게 부활 아닙니까? 다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그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은혜 역사를 갖다가 내가 일일이 찾아서 그거 다 하나씩 갖다가 그걸 갖다 사든지 구입하든지 그걸 막 힘으로 빼앗든지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 믿기만 하면.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예컨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주시는 구원을 내 구원으로 삼기 위하여 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당신 죽습니다. 더 오래 살려고 하면 돈 내세요. 그 말 아니에요. 수술합시다. 그게 돈 내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더 살기 위해 돈 주고 몇 년 더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야, 너 오래 살려고 하면 돈 내라. 우리 어쩌겠어요? 있으면 돈 다 드릴 것 아니에요. 뭘 아깝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다 드리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너 날 믿니? 믿기만 해. 못 믿겠어? 이걸 봐도 못 믿겠어? 이렇게 해줘도 못 믿겠어? 이게 표적들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그 주님이 노여하실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이걸 오늘 우리 먼저 택함받고 구속받은 성도들로 보면 우리가 잘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이방인들이 더 잘 믿는다. 더 잘 믿을 것이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 더 잘 믿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잠시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늘 밤에는 그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을 이방에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잘 믿을 걸.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이러면 아, 그렇지.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며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는데 이방 민족에게는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투자 잘못하셨네. 예수님이 날 잘못 알고 투자 잘못하셨네.
자, 이방민족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가니까 차차차차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전에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이한 사람을 봅니다.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쫓아나와서 내 종이 중풍이 들려가지고 네 심히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네가 이방인이, 다시 말해 이방인이거든요. 그 헬라인이에요. 요새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야. 그리스 사람. 네가 이방인인데 어찌 내한테 나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가서 예수님 기뻐서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밑에도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저더러 오라 하면 저가 오고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가나이다. 주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으리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탁 치시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당신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데 감옥 가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볼 수 없는 믿음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방인이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방인이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몇 곳 예를 들어드리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거기에 기가할 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산실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산모와 아기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러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수천이 떨어진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나라의 본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 더 보실랍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뜯어벗기고 그 당시에는 옷이 큰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이 죽으면 옷을 벗겨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그 옷을 벗기나 하면 그 당시에는 옷이 참 이 고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옷을 거기서 막 두들겨 패서 막 거지만 죽게 된 것을 내버리고 강도들을 갚으랬다. 그 길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다. 근데 그 죽게 된 사람을 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더 잘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 기근 속에 바짝 마른 날씨 속에 엘리야의 떡을 네가 떡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죽을 떡을 만들어 바친 사람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오직 홀로 살아남은 여인이 기생나합니다. 가만히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늘 삐뚤거려. 늘 하나님으로 징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왔는데 여리고성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역사들, 표적의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듣기만 하고 믿었던 기생나합은 더 잘 믿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보다 더 잘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살몬의 아내로 줘가지고 다윗의 고조모. 이방인이 더 잘 믿는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 믿다고 막 큰 소리 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입으로만 주여 하는 우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에게 베풀었으냐? 그가 나보다 훨씬 잘 믿었을 것이다. 사사시대에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더 잘 믿어요. 이들을 잘 보시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듣고 즉시로 와서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이 어떠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우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나 그리스도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큰 역사를 너희를 위해 베풀었는데 너희는 이방인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혔더라면 그들이 변한다. 그들은 달라졌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다 깨달아서 있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그 예언의 탄식이 참 많이 두렵고도 걸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 반대로 여기에 참으로 내가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라고 하시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우리로 보게 하셨던 그 표적들을 우리 아닌 저 다른 세상에 행하셨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나이다. 삼가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잘 장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